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 자녀들이 내 앞에 나왔나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주님은 항상 제가 느낄 때 그래요. 이렇게 정말 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한 장소에 가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아주 정말 귀한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옷매무새, 머리무새 이렇게 다 정말 이렇게 신경 쓰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만나기로 한 분을 기다리는, 혹은 또 만나는 어떤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 자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실 때 너무나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설레인다라고 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식상한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게 아니라 늘 아주 새롭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잠에서 깨가지고 허둥지둥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멀리서 오시느라고 이렇게 아직 뭔가 몸이 깨어나지 않은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 받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그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그 마음은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의지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또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명예도 의지하고, 이게 점점 이렇게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나도 하나님 의지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 의지, 하나님만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능력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돈도 의지해, 그죠? 돈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한 마음이 들고, 그런데 돈이 없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는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예민해지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아니에요, 전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항상 이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알아가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점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정말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은 나에게 든든한 나의 울타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좋은 친구들, 가족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길,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들 다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내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세요. 이 땅에서 필요한 더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주시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 안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은 오직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많은 것들을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 가운데 왕들에게 주셨는데, 그러한 여러 왕들이 이 역사를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어떤 왕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왕을 또 심판하시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요,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어떤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요,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구약의 또 믿음의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후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주인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여러분을 두셨든지, 어떤 것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풍성함이든지 그것이 부족함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언제나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주임제교회에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가던 길에서
이렇게 돌이켜 이 길로,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하는 길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요, 너희들의 생각을 고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살라고 하는, 너희들을 살펴서 너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 자신들을 살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라는 그 묵상을 제가 잠깐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이 하는 그 기도, 그리고 교회적으로 드리는 이 우리의 공동체의 이 기도,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응답해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부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라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땅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떤 영원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세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내 자녀의 문제고,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고, 사업의 문제고, 여러분의 어떤 관계 안에서의 문제고, 가족의 문제고, 그런 것이죠. 물질의 문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런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이루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미루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 주임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준비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가정적인 기도, 사업적인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먼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 믿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내 믿음을 고백하며,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바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저 그냥 조르고 땡깡 피우는 어떤 그런 그냥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만 갖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성급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먼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 지나간 역사에, 과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끌어 주신 그 일들을 추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 가운데 주임제교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셨고요,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 믿지 않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내 자녀가, 아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병든 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이제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할 것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앞에 해결해야 할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가정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내 남편의 사업에, 직장에, 내 직장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제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원리예요. 제가 오늘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침에 주신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다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여호사밧 왕이 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때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에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통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변 나라인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그 세일 사람, 에돔 족속, 그 사람들이 연합해갖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유다를 침공합니다. 나라에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엔게디까지 그들이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죠. 굉장히 정치를 잘했고 나라가 점점 부강해졌고 든든히 서고 있었어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단지 그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해드리고, 그리고 또 역사 속에, 지난 과거 속에 또 그 나라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그 언약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그 모임에,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는 기도에 모여진 그 왕과 백성들 가운데 한 레위인을 택하셔서 그에게 예언의 영을 부으시고 그에게 예언의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것을 그대로 행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행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들을 믿고, 그리고 그 찬양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무기를 들고 싸움을 한 게 아니라 가장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찬양단을 세워서, 예배자들을, 찬양단들을 세워서 가장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고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먼저 세워야 해요. 여러분 자신 속에 그 믿음을 세우시고 서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누구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증오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을 때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되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이 내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묶어 놓고 있으면요, 하늘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묶어 놓은 이 묶음, 이게 묶여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어요. 그러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푼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더 이상 증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집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누군가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으면은요, 묶여버려요. 내 상황이 묶여버려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나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응답이 내 앞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묶인 상태로, 나는 갇혀있는 상태로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것이죠. 환경이 안 풀려요. 재정이 안 풀려요. 예. 뭔가 될 것 같은데도 안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분 삶에 있지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물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 그를 미워하고 있고 그를 증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난 미워하지 않아요. 난 용서했는데요. 난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난 미워하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나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아세요. 여러분의 폐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하나님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내가 상관하지 않는 거, 나는 이제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용서한다라는 것 안에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가정을 다 깨트려 버렸어. 그냥 재정에 큰 손해를 입혀서 집도 날아가고 모든 갖고 있는 것도 다 날아갔어.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 가정을 알거지가 되게 했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든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은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여전히 마음에 독을 품고 증오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당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과거로 지나간 일이에요. 엎어진 물인 것이죠.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게 되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가 여전히 증오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잘 되거나 어떤 다른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증오하고 있기 때문에 내 환경이 풀리지 않아요. 묶여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환경이 그냥 묶여버려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를 축복해야 하는데 네가 너를 묶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네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네가 풀지 않으니 하늘에서도 풀리지가 않는구나. 내가 너를 하늘에서 풀어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네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잃어버린 것들을 내가 갚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부어줄 수가 없구나.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말씀에 의해서 행하세요. 말씀을 따라 행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아요. 성경에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마음대로 아유 그 딸 불쌍하구나, 그 아들 치근하구나, 내가 그냥 복을 줘야 되겠다, 풀어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내신 법을 어기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후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에도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증오를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미움과 증오로 묶어놓은 것들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 때 하늘이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제가 오늘 교회를 위한,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형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 교회의 기도를, 교회에 대한, 이 교회 문제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제게 주신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주님이 바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주임제 교회는요, 이 건물은 두 번째예요. 우리는 이 예배당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임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을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는데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임제교회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 한 사람,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해결해야만 우리 전체의 기도도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나는 그 사람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단계 우리에게 지금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하고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과정 안에 이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다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목소리 높여 힘써 시간 들여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각 사람을 정결케 하셔서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없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묶인 것 때문에 하늘에 묶여있는 것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 지금 계속 우리에게 하나씩 응답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방법을 두고 이거 아니면 저걸로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다른 걸로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요,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
북이스라엘에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용병을 보내달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회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것은 회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어떤 방법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지금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을 숨겨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안 되면 저걸로 하면 되지며 이 방법으로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해결받아야 할 문제라면,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것들을 숨겨놓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저렇게 우리가 이 방법으로 하면 될 거야. 여러분, 그것들을 다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세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그 기도의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러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희가 너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들을 다 버려야 한다. 그것들을 풀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립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남을 용서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을 용서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 마음 안에 생각으로라도 마음 깊은 곳에 나만 혼자 숨겨뒀고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하나님, 제가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그렇게까지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할 만한 사랑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흘러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 싫어, 난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일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문제도,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전의 그 단계의 믿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더 믿음 있는 차원의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어떤 마음 안에 묶인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세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 결혼했다가 이렇게 이혼했거나 또 별거 중이거나 이렇게 배우자와의 문제 안에 묶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배 때 주셨던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대상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이건 예외야. 이 사람은 아닐 거야. 이 사람은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미워하는 그 배우자는요 천국에 안 갔으면 좋겠대요. 그 사람은. 자기가 천국에 가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안 왔으면 좋겠대요. 얼마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한 영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이혼을 하셨거나 별거 중요하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그 배우자를 용서하세요. 그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요, 또 가정의 회복을 주십니다. 그런 약속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 일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지 않으니까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지나간 일이잖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그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할 남아있는 인생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끝내세요. 계속 붙잡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풀지 않는 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묻혀서 사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면서 계속 증오하면서 그 과거에 묶여서 사는 거죠. 그거 이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끝내십시오. 다 여러분 풀어버리시고요. 그리고 과거의 문을 닫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더 이상 과거에 이제 여러분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축복하며 올려드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할 것들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마 약속했던 것들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거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보응을 받을 것이고요. 또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계속 붙잡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 끝내시고요.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짐제교회가 주님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이 작업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우리 각자를 살피게 하시고 믿음의 문제는 어떠한지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함께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제 올라서십시오. 이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용서치 못하는 것들 용서로 푸시고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열린 하늘 앞에 여러분이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이 전쟁의 이 뒷부분이 역대하 20장 전체에 나와 있어요. 하나도 무기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대로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이 뒷부분에 전쟁의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20장 1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다음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태도입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순종의 행동들을 어떻게 했는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다. 전쟁은 내게 속했다.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 내가 싸울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을 받고 그 레위인에게 임한 예언의 영을 통해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다음 날 하나님 지시한 대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무기를 들고 군인이 앞서 나간 게 아니고요, 가장 선두에 찬양대가 앞서 나간 거예요. 가장 선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이 앞서고 그 뒤에 이제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나아간 거죠. 근데 어떤 싸움을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셔서 자기들끼리 막 싸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연합군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해서 다 진멸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적들을 다 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쌓여있는 미움 때문에 그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묶어놓고 여러분을 묶어놓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 대적들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